제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리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게 하셨죠. 이 성막 안에는 언약궤로 가는 거룩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념할 세 가지 물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원한 기념물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념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세 가지 영원한 기념물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 항아리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 안가 애굽의 별미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작은 이슬 방울처럼 생긴 것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만나의 이름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정량을 거두어서 언약궤 안에 영원히 보관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딱 알맞는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할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룩한 백성들이죠. 자,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의 성도들은 맛보지 못했던 더 좋은 양식을 매일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큐티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일의 큐티가 우리의 만나가 되어서 내 영혼이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의 만나를 통해 지혜와 힘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흔들림 없이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사지마비 환자이고 시인인 이 미즈노 겐지가 쓴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열병을 앓고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지가 마비되었고 언어 능력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은 오로지 귀로 듣고 눈으로 깜빡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지내며 12살이 되었던 어느 날, 이 어린 겐조의 소식을 들은 한 목사님이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성경책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이 전한 복음이 이 어린 겐조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어머니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겐조는 14살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수백 편의 시를 남기고 47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지가 마비되고 말도 못하는 겐조가 어떻게 시를 썼는지 아십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이 누워있는 방의 벽에다가 히라가나를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이 아들이 쓰고 싶은 단어에 아들이 눈을 깜빡이는 이 반응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 나가고 그것이 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겐조의 시 몇 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제목이 하나님입니다. 33년 전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시가요, 제목이 울지 마세요입니다. 이 시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가 기록한 시인데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주기 때문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가 제목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지마비 환자의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은 흉내내지도 못할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가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말씀의 만나를 공급받게 되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고난이 해석되고 해석이 되니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힘으로 오히려 사지가 멀쩡한 우리를 깨우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 큐티의 말씀의 만나를 잘 먹어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공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매일의 큐티야말로 나의 영과 육을 살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메시지에 보니까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랬습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 담긴 두 번째 물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던 시절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사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내용은 왜 아론만이 대제사장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론처럼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고 대든 것입니다. 그때 이 세 사람과 그들에게 가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영원한 기념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위해 세우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세워주신 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이루신 이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양심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새 생명을 얻고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오늘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거짓된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독선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각자 다른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닌 자신을 믿고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만이 제사장 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종교적인 것만이 거짓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에게 행복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대상,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또 돈과 명예가 오늘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짓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요, 이 세상에 미혹하고 혼돈하게 하는 거짓 진리를 퍼뜨려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하고 잘못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한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철저히 복종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믿고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또 다른 상징물인 이 돌판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의 법과 통치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하기에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길은 바로 이 돌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 내가 감정이 동하고 눈물을 흘렸으니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 또 감동하여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말씀을 알고 믿었다면 반드시 적용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했죠. 아무리 매일 큐티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대단한 의미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서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과 순종으로 꽃피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결코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으로 나아가는 말씀만이 나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임직식 때 한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노년의 목사님께서는 40평생을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 바치는 성도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땅을 팔아 바치는 성도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한결같이 목회하면서 자기 성질머리를 뽑아 바치는 성도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었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왜 도대체 사람은 안 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읽기는 했고 그 말씀 속에 감동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구체적인 나의 삶에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적용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를 통해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와 매일 대립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묵상하고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적용을 이루어 보시는 겁니다. 또 오늘 큐티 말씀이 용서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묵상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내 속으로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만약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적용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말씀을 읽는 것도 깨닫는 것도 적용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사모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힘을 주십니다.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격과 삶은 갈수록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없는 예배와 큐티는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할 것 한 가지를 정해서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29일 보석 상자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은 그만두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보다 돈과 성공이 우상이었던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고 고백할 때 사단의 꾀가 패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기념하게 하신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의 돌판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의 양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큐티를 통해 매일마다 이 영의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 자체가 사명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